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이 은총이며, 내 영혼이 은총이며 중한 죄질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매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을 소망합니다. 그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찬양합니다.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다시 고백합니다. 끝없을 것 같아요.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다시 고백합니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간절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제40장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들을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사야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중심으로 완전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9장과 40장의 차이는요, 한 120년에서 15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39장은 남왕국 유다가 망하기 전이고,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가 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돼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배경으로 해서 40장이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40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절망 속에 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서 지금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돼가지고요, 바벨론 사람들이 마음껏 부립니다. 종은 뭐예요? 물건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은 자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존귀함도 없잖아요.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짓밟힌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는 그런 힘이 있었고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다 밟히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더니 말이 통해요? 안 통하죠?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당하고요, 그냥 밑바닥에 정말 종들이 하는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미래가 없죠. 그렇죠? 나라가 망했으니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꿈을 꿀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이사야서 40장을 시작하며 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 예.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근데 여러분, 그 바벨론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 여러분, 미국 오셔서 말이 한 통해서 되게 힘드셨죠? 예. 그리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 되게 부러워요. 예. 내가 이방인 같고, 예.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해도 뭔가 되는 것 같지 않고요. 자꾸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같고, 또 그런 후회도 들어요. 내가 왜 왔나 싶고.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되어가서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내가 이런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왕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종살이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면서 때로는 원망이 들기도 해요. 예.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말만 하지 않았으면,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완전한 위로와 그냥 위로의 차이가 뭐냐면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완전한 위로인데, 완전한 위로는 치유의 힘이 있어요. 예. 그런데 완전한 위로가 아닌 표면적 위로는 그냥 진통제 맞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가끔 목양실에 아이들이 찾아오거든요. 다쳐가지고 찾아와요. 그러면 제가 네오스프린 발라주고, 밴디지 발라주면요, 환하게 웃고 갑니다. 그거 제가 직접 발라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얘들아, 나중에 너희들이 마음이 다치면 목사님한테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하렴 하는 기도를 해요. 항상. 제가 그냥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육체에 상처가 나면 바로 가서 치유받아야 되는 걸 아는데요, 마음에 상처가 나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는 생각은 못해요. 그래서 그 상처를 계속 쌓아가거든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계속 쌓아가면요, 짜증이 심해져요. 그리고 입에서 욕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욕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왜? 완전한 위로가 임하면 내 영혼에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위로받지 못한 사람은요, 보복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유함 받지 못하니까 계속 보복하는 삶을 사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치유받으니까 사울한테 보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그 치유가 일어나는 과정이 완벽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가 힘든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하고 아들과 관계가 왜 힘든지 아세요? 형제들끼리의 관계가 왜 힘든지 아세요? 보복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상처받으면 상처를 주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면 상처 주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나요? 또 상처를 주죠. 그러니까 상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위로를 경험해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이 마치 바벨론에서 사는 것처럼, 광야를 살아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의 위로가 완벽한 위로인지, 그리고 완전한 위로가 무엇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왜 완전한 위로가 필요한가,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묵상할 거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완전한 위로를 받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완전한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인데요, 그런데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위로는
알지 못하는 위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한 위로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위로는 진통제 주는 위로밖에 될 수 없는 게, 사람은 나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십니다. 그리고 현재를 아세요. 그리고 미래까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위로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현재만 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픈 이유가 뭐예요?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픈 과거 속에 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위로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상처받고 힘든 게 죄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처받고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죄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아니잖아요. 오직 죄 문제는 누구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온전한 위로가 내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안아줬죠. 입 맞췄죠. 단 한 번이라도 네가 지은 죄를 기억하라.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 잊지는 마라.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했냐면 위로만 했어요. 입 맞췄죠? 그리고 가락지 껴줬죠? 신발 신겨줬죠? 옷 입혀줬어요.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잔치까지 벌여줬어요. 자,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위로죠. 그렇죠? 왜 위로 받았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한 거예요? 위로하신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세요? 위로하세요. 그것도 그냥 위로하시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위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위로란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경험하는 위로입니다. 사람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실 때 임하는 그 위로가 완전한 위로고, 내 마음에 죄 때문에 생긴 상처가 어떻게 돼요?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함께 상처도 같이 와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죄 문제와 연결된 상처가 해결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동네 사람들 창피해가지고 우물가에 아침에 못 나와요. 왜? 결혼 5번 하고 지금 6번째 사는 남자하고 같이 사는데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만 지나가면요, 뒤에서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죠. 아프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죄를 정죄하는 그 상처가 계속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상처가 많으니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람들 보면서 같이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예배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누구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갈증이 가득했는데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하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치유돼요. 회복돼요. 그렇게 무서워하던 사람들에게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치유되니까 할 수 없던 일들을 가능케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치유가 어디서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위로하신 거예요. 어떻게 위로하셨냐?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내 남편이 없나이다. 맞다. 내가 5명의 남편과 결혼했는데 헤어지고 지금 6번째 사는 그 남편도 사실 너의 남편이 아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아시면서도 사마리아 여인이 죄인으로 살아가며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여인이었기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여인을 위로하십니다. 그러니까 회복하고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죄 때문에 내 속에 일어난 모든 상처들은요,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위로받고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위로받아야 불평이 잦아드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아야 복수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위로받아야 폭력이 사라져요. 여러분, 어제도 뉴스 보셨죠? 텍사스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총기 난사해가지고 9명 죽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카마리아 아울렛 갔는데 갑자기 총기 사건 벌어져가지고 내 친구가 옆에서,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근데 그런 일을 왜 벌려요? 그 사람이. 폭력은요, 위로받지 못하면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미국에 있는 10대 아이들이요, 40%가 자해 경험이 있대요. 자해가 뭐냐면 칼로 자기 팔 긋고 불로 자기 팔 지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위로받지 못한 분노와 위로받지 못한 폭력이 자신을 자해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폭 피해자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아이에게 내가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너 나한테 왜 그랬니? 그랬더니 그 피해자가 뭐라 그러는지, 아니, 가해자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보통 그냥이에요. 왜? 내 마음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처가 폭력으로 변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날마다 상처받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상처받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에 그 영원한 말씀은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세상에서 거짓말에 속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70년 후에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바벨론에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등지고 세상 위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약속을 잊은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처럼 사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속은 거예요. 그 소가 그것을 소망 삼아 위로 삼아 사는데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니에요. 왜? 거짓말이니까. 70년 후에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마무리되면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위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왜?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리가 나를 절망하게 만든 거짓말로부터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너무 보잘것없어 보여서 우울증이 힘든 거예요.
우울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무 쓸모없어 보여서 힘든 거예요. 바벨론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았어요. 종이 뭐 이뤄놓은 게 있겠습니까? 성취도 없고 이름도 없어요. 자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예. 나는 절대 가치 없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는 성취로 우리의 삶을 절대로 재단하지 않으십니다.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삶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삶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품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에게 위로와 소망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요, 거짓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진리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위로는 생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시며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살리셨어요. 생명으로 죽음의 절망에 빠져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살리셨습니다.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만 완벽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위로가 제자들이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 위로였어요. 근데 제자들이 깨어 기도 못했죠? 그렇죠? 결국 예수님 혼자 기도하셨어요.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위로로 십자가 지십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 지시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크게 위로하신 게 뭐냐면, 함께 십자가 달리는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자, 이걸 예수님께서 예상하셨을까요? 예상 못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에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는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과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며 뭘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를 기대하는 건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 our beyond imagination, 우리의 상상을 넘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사랑의 열매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12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계속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바벨론보다 크다.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보다 크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제일 실망하고 낙심했을 때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인데요. 근데 여러분, 사울만 보면 너무 힘든 게, 사울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목동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고 낙심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을 감동하셔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내 삶보다, 내 삶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 죽음보다
하나님의 생명이 더 강함으로 내가 오늘도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생명으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입니다. 왜 완전한 위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평안한 삶으로 이 땅에서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치유가 임하고 치유받은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야곱의 마음속에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형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그렇죠? 형이 나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해서 재산을 다 모았어요. 어마하게 모았는데 그 재산이 다 쓸모없어요. 그러니까 성취가 다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식솔들 다 보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고 무엇보다 외로워요.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은 것 같아서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슬프고 외롭고 실망되고 허무하고 낙심되고, 자, 이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 아이고, 목사님 그냥 죽어야죠 뭐. 지금까지 못 들으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내가 외롭다는 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슬프다는 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허무하다는 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섭섭하다는 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원수가 갖고 싶다는 마음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매사에 입에서 불평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복수하고 싶고 원수 갖고 싶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이 모든 현상이,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약복강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때 약복강에 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 거예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 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화나신 것 같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을 나를 벌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 형이 나를 죽일 것만 같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약복강에서 보는데 하나님의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 거예요. 마치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 얼굴을 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무릎 꿇고 약복강의 기도를 결단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은 위로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눈빛은 희망의 눈빛이며, 하나님의 눈빛은 나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눈빛입니다. 그 눈빛을 보고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된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강준민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야곱이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려고 해도 하나님의 위로를 자꾸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도뼈를 위골시키시고 쩔룩 상처난 모습으로 하나님을 쫓아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윗이 경험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안위가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 갖고 계실 때 그게 징계의 도구로 보이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 그게 위로의 도구로 보여요. 네. 이게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유 없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시기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깨달아야 하는 게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를 쓰신 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의 이유를 알 때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 가장 큰 위로를 받은 사람은 누굴까? 봤거든요.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 오빠가 살아난 것도 큰 위로겠지만 제가 찾은 사람은요, 가장 큰 위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있죠? 요한복음 9장에.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가르쳐서 제자들이 수군거리면서 물어봅니다. 저건 본인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모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 말을 들은 그 부모가 받았던 위로는 아마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누렸던 그 위로만큼 아마 더 큰 위로가 아니었을까. 그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위로가 아니었을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며 고난을 겪을 때마다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는다는 자괴감에 빠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아멘. 그 이후에 있는 모든 내 삶의 고난과 아픔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는 십자가의 위로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악한 영이 자꾸 거짓말로 나를 공격할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완전한 위로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매일 십자가 지고 광야를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아픔의 이유는 그 어느 누구도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 속에서도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떻게 완전한 위로를 받는가? 오늘 본문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믿으면 알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알지 못하였느냐라는 뜻은 왜 믿지 못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듣지 못하였느냐라는 뜻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니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는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탕자를 위해 열어주신 잔치와 같은 위로의 잔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잔치가 나를 위한 잔치임을, 내가 이 잔치의 주인공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오늘도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로하신다. 내가 상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주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내 눈물을 닦으시고 나를 위로하신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을 주시는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위로받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앙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우라는 말입니다. 카우라는 말의 핵심적 의미가 뭐냐면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wait.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을 다른 말로 예배자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예요? 다 같이 따라 하십니다. 나는 예배자다. 시작. 나는 예배자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매일매일 위로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위로하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내 쓰러진 내 마음을 일으키시는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저의 위로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며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 주 동안 살며 또 낙심했다. 한 주 동안 살며 또 쓰러졌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제가 소명대로 여기서 서서 외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저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제가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듭니다. 사명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명이에요. 근데 왜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덕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다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자로 살며 매번의 예배를 통해 위로하셨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되게 하셨어요. 예배자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셨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고 견딜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로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위로받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야곱처럼 약복강에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한나처럼 그 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위로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도 앙망하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